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여자를 취하셔서 돕는 배필로 주셨음을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돕는 배필이 처한 그 위치가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돕는 배필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돕는 배필로 존재하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들을 잘 헤아려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증거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말씀을 종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성령께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모두가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 것들이 짝이 있습니다. 짝. 우리 창세기의 1장의 그 창조 사역을 볼 것 같으면 모두가 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짝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자 하는 것은 좀 쉬운 얘기로 피조물은 창조주의 짝이에요. 창조주를 드러내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피조물이 없으면 창조주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느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봤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게 이 만물 자체는 곧 뭐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이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창조가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느냐? 창조를 하게 된 원인이 있지요. 그 원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조물이 창조가 됐잖아요.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이 만물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만물은 하나님이 언약을 펼쳐가는 하나의 화면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그려가는 거예요. 마치 화가가 흰 도화지에다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려진 그 그림은 지금 나타났을 뿐이지 이미 어디 있느냐? 화가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 화가의 머릿속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묵시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창세전 언약 안에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전 언약 아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 언약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뭐냐, 만물을 만드셔가지고서 그 속에서 펼쳐가는 거예요. 마치 화가가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그려가듯이. 그게 이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만물이 곧 뭐냐, 하나님의 배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 교회가 누구 입장에 있느냐? 여자 입장에 있고. 그럼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를 할 때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남자의 돕는 뭐라 그랬어요? 배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남자가 그리스도일 것 같으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자와 여자로 비유를 했으니까 그럼 교회 자체가 뭐가 되냐? 그리스도를 돕는 뭐가 돼요? 배필이 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필이라는 말은 그 뜻 속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마주 서 가지고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그 남자의 반대편에 누가 있느냐? 남자를 드러내는데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서 있으면 안 되고 남자를 드러내는데 누가 필요하느냐?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남자는 뭐 하느냐? 창조주와 같은 거예요. 남자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남자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 창조의 일을 이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펼쳐 보이시잖아요. 그럼 이 만물은 뭐냐? 누구를 모두 이렇게 품고 있느냐? 창조주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이 만물 가운데 다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이 만물을 확 만들었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훅 부르면은 훅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장난감 있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랬지? 자우지 그 이름 있잖아요. 훅 부르면은 툭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뱉어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주로부터 나와서 주로 살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거. 그럼 결국은 이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배필이라고 그러나 배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돕는 배필이니까 우리가 뭐를 열심히 도와가지고서 도와줘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누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한 그 일을 그대로 우리는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려주면 돼. 이게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게 여자는 뭐냐?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는 받아가지고 그대로 남자의 것을 그대로 그려내면 되는 거예요. 그려내는 거. 이걸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 이사야 43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그러고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찬송했다 그랬죠.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 가지고 뭐 하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난을 우리 집사람이 이게 키웠는데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는 이 난을 볼 때마다 누구를 보느냐? 누가 보여요? 그치, 설명을 해줘도 이걸 볼 때마다 자기 보는 거예요. 자기 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애. 이 난을 누가 무시한다 이럴 것 같은 건 누가 무시당하는 것이다?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이 나를 무시하면 이 나를 기른 사람의 그 정성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게임을 엄마가 확 이거 던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애가 어떻게 돼요? 막 경기라고 난리가 나죠. 그 아이에게 그 게임기는 그와 분신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만물이 그렇다니까. 그럼 그 만물을 의인으로 하면 누구냐?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있는 거예요. 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를 해치면은 가만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무시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이 재림을 하시면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자들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를. 왜 내 신부들을 건드렸냐, 내 걸 건드렸냐, 내 걸. 지금 우리 신자가 이 역사 속에서 그런 자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외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울산 목양교회 성도를 누가 욕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요. 이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은 저의 뭐냐, 기쁨이고 저의 자존감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참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으면 돼요. 받으면 돼. 이게 여자예요. 여자. 여자는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남자의 것을 받아서 사는 자가 여자예요. 창조, 여러분들 남자 여자를 만든 그 창조의 이 구조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창조의 서정 같으면 맨 먼저 남자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을 띄워보세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그 구조 자체를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지를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2장 몇 절을 보시냐면은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서 생명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엘로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금뭇굿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 되어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 봅시다. 일단 하나님께서 흙으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었죠. 그죠? 사람을 만들었죠. 요거 사람을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라 그런단 말이죠. 요 사람인데 요 아담을 만든 목적은 뭐냐? 에덴 동산을 뭐 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럼 이 에덴 동산은 누구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유한한 나라예요? 무한한 나라예요? 무한한 영원한 나라죠.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란 말이죠. 영생의 나라. 그럼 그 영생의 나라로 이게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뭘 하냐? 생명을 먹고 영생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으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려고 그랬죠. 근데 잘 보세요. 한번 다시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글이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18절에 볼 것 같으면 돕는 배필을 주시리라 해놓고 먼저 뭐를 만들어요? 짐승을 만들었죠. 그죠? 짐승을 만들었죠. 짐승을 만들어 가지고서 아담으로 끌고 가니까 아담이 그 짐승을 보고서는 성에 차지 않아. 그래서 짐승들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주는데 거기서는 자기 짝이 없는 걸 아담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짝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연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다고 해놔놓고 먼저 뭐를 줬느냐? 짐승을 준 거예요. 짐승을. 근데 짐승이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 아담이 짐승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담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아담이 짐승을,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갖다 주니까 전부 아담은 그 짐승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옆구리에 갈비뼈를 하나 적출을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여자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대뜸 알아보기를 얘가 내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이야기는 얘가 나네. 이게 그래서 요때 뭐라 그러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그냥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냐.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건 짝인 거예요. 짝. 남자 속에 여자를 빼낸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아담 속에서 지금 누가 나왔느냐. 여자가 나왔잖아요. 요렇게 됐을 때 뭐가 되느냐.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같아야 돼. 같아야지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담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느냐? 아담의 반대편에 있는 자가 필요한, 그게 여자라니까. 남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가 누구냐? 여자라니까. 그럼 남자와 여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짝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드러나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아멘? 이게 마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창조주는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드러내고 피조물은 창조를 통해서 피조물을 드러나고. 이렇게 짝을 만드는 목적이 뭐가 가느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 속에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놨을 것 같으면 여자를 통해서 뭐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남자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걸 지금 신약식으로 오늘 에베소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고 남자고 교회를 여자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의 몸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반드시 예수의 몸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예수의 배필이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의 배필이 돼야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자들을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이 교회 존재의 의미는 누구를 드러내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데 있지요. 아멘? 예수는 또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서로가 서로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남자에게서 여자를 빼내가지고서 남자와 여자는 짝이 됐어. 이 둘이 됐을 때 이건 뭐냐? 온전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나왔다가 예수와 다시 합해질 때 이걸 온전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장차 천연왕국에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의 뭐로 가요? 신부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 천연왕국은 완전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었잖아요. 깊이 잠들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표상이라 그랬잖아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에서 뼈를 빼내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아담이 누구의 표상이라 그랬다? 예수님의 표상이라. 그럼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그럼 예수님이 깊이 잠들었어. 언제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깊이 잠들고 옆구리에서 뭐를 빼냈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뭐를 빼냈죠? 갈빗대를 빼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옆구리에서 뭐를 빼내요? 물과 피를 빼냈죠. 물과 피를 빼냈잖아요. 물과 피를 빼내가지고서 보세요. 옆구리에 갈빗대 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고, 물과 피를 빼내서 뭐를 만들었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이해되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잘 보시라고. 그럼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피해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으셔가지고서 뭐를 만들었냐?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아담의 그 갈빗배로서 만들어진 이 여자는 아담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똑같은 모습. 그래서 아담의 뼈고 아담의 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가지고서 교회를 만드신 것은, 교회는 예수님과 삼둥이와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본질적 의미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자기 몸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이걸 좀 신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죠. 값을 주고 산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몸을 창기의 몸 만들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누구 거다? 그리스도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말은, 지식은 알아. 들어서 알아서. 그럼 과연 우리는 이 몸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고 있어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몸은 지금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고 있지 않고 내 몸대로 내 맘대로 살고 있잖아, 지금. 이게 불의이고 불경이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한 것은 나를 위하여 구원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구원했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누구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드러나줘야 돼요. 드러나줘야. 그게 성도라니까, 성도. 그게 교회고. 아멘?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 우리를 낳은 거,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를 주면서, 살과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 그래요? 빵은 뭐라 그러고, 예수님의 살이라 그러고, 포도주는 뭐라 그러고, 예수님의 피라 그러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피를, 포도주를 받아 마시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새 언약의 피.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듯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새 언약으로서 누구를 세웠느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새 언약으로 세워진 곳인 거예요. 새 언약. 그럼 교회는, 이 새 언약은 뭘로 세워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뭘로? 피로 세워졌죠. 그럼 이 교회의 존재 의미는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피에 있는 거예요. 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에 있는 거예요. 피.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피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써 주어진 그 은혜, 그 구원들을 훼손시키지 않도록끔 성령을 보내가지고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누구의 의 안에 거하도록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받으면은 어디 장풍 쓰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그 몸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예수의 그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산다? 예수님에 산다. 이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 나오는 것이, 그것이 신자예요. 그게 성도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멀리가 찾지 말고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정체성을 확인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예수 자랑이 나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신부가 맞고,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지 않고 막 자꾸 다른 게 나온다.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확 누르면 뭐가 튀어난다? 내가 한번 눌러볼까?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냥 입만 열면 뭐가 나오느냐? 꼭 예수 이 얘기 한다고 해서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그러한 성품이나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이나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니, 드러나게 돼 있다니.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자고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를 판단하는 시금석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 교회는 누구를 대신해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십자가는 세워놔놓고 예수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 아담 속에서 여자를 빼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여자는 뭐냐? 아담을 그려내는 것으로 서 있어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여자는 그 뭐냐? 아담이 주는 것을 계속 받아가지고서 누구를 자꾸만 드러내야 되느냐? 아담 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이걸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성령의 은사를 주면 은사 받은 사람들 이걸 가지고 계속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것이, 그래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한 겁니다. 성령께서 한 겁니다. 성령께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해도 그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여러분들이 설령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고 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게 하신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은사라고 한다. 은사. 그래서 신자는 은사로 사는 자라는, 은사로. 그럼 은사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전부 뭐냐? 이 삶을 살게 하신 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건 내 실력이 아니고 이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거로 드러내는 것이 쉽다, 어렵다? 자연스럽죠. 쉽지요. 이걸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로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열매가 맺힌다, 한참 걸린다. 여러분 오세요. 모든 과일들은 처음에는 껍데기부터 자라요. 여러분들 벼를 농사 지을 것 같으면은 처음에 그 벼가 껍데기부터 자란다니까, 껍데기 속에 계속해서 뭐를 집어넣느냐? 과육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걸. 알맹이를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인생.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는 껍데기부터 먼저 만들어줘요. 껍데기부터 만들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걸 뭘 하냐? 하나님 걸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채우는 일들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 것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하나님 것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그릇으로 창조가 되고 그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뭐냐? 남자의 생명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그릇. 이게 인체 구조가 그렇다니까. 여자는 받는 거로 돼 있어. 받는 거로. 누구 걸로? 남자 걸 받아야 돼. 남자 걸 받아야 돼. 남자 걸 받아서 남자 것을 생산을 해내야 돼요. 그게 여자의 의무라니까. 여자의 일생이고. 그럼 우리는 뭐냐? 여자가 되어가지고서 예수님의 걸 받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 우리 속에 지금 예수님이 뭘 담느냐? 예수님의 것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마치 항아리 6항아리에 동을 항아리 속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가지고서 꽉 차야 퍼내줘야 제가 또 포도주가 된다니까. 채우지 않았을 때 물이 그냥 맹물이에요, 맹물.
차야 돼, 차야 돼. 마치 우리가 이 과일이고 모든 것들을 다 익어야 따먹는 것 같이 벼도 여물어야 탈곡을 해서 밥을 지어 먹지, 여물지 않은 건 먹지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뭐를 자꾸 채우느냐? 예수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의 것을. 그 예수의 것을 채우는데 요 메커니즘이 이 과정 자체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출생해가지고 그 아이가 엄마의 도움으로 부모의 도움을 얻고서 그 아이가 장성해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장성해 가는 거.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장성하면 누구의 자리로 가느냐? 부모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자기 아내와 한 몸이 된다 그러죠. 이건 다음 시간 할 건데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부모 밑에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훈이가 성가대장이나 장가가겠어 이럴 것 같으면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심각하지 않네. 지금 7살짜리가 와가지고 엄마 나 장가가겠어 이럴 것 같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가 맞는데 그 씨가 지금 있다 없다? 없어요. 씨가 생전 여물어야지 내 씨가 나오지.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묻습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고추 달았어요? 나 자라가면서 고추가 달려가요? 처음부터 달려서 나오죠. 고추가 달려서 나오죠. 자라가면서 그것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 같으면 처음서부터 고로 한 자로 예수의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뭘 쓰지를 못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가지고 우리를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자라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게 만든다니까. 자라고 나면은 그 자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남자들이 자라면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는 아가씨 볼까 휙휙 한다니까. 왜 그러냐? 그 속에 본성적으로 이성을 끌게 돼 있어.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 똑같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라서 예수의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분출해내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자라지 못해서 그걸 내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놓지 못한다고 해서 너 가짜 이러지는 말란 말이죠. 아이가 안 자랐다고 해가지고 걔 보고 네 사람이 아니고 그 짐승이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것도 사람이라니까. 사람하고 사람 구실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죠? 사람 구실은 사람으로 완전히 자라야 사람 구실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서 구원을 받았을 때는 뭘로 시작한다? 어린애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애로. 그럼 어린아이로 시작된다는 이 이야기는 반드시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부모가 주는 것으로 자양분을 받아서 자라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서 거듭난 그 자기 백성들을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놔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가지고 뭐를 받느냐? 하늘의 그 자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자라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라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그 신자를 자라게 하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은 자랄 수 없어. 여기서 자란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아멘? 예. 그러니까 보세요. 창조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그 과정이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냐? 짐승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여자 만들어 가지고서 뭐 하냐고. 배필로 만들잖아. 신부로 나중에 그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잖아요. 그때 아담이 그 신부를 받아가지고 한 몸 만들잖아요.
그걸 예수님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세상에 죄인이 있어. 죄인은 짐승과 같은 자들이요. 예수님의 짝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를 낳았느냐? 성도를 낳은 거예요. 이 성도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멘?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몸 만들어버려요. 한 몸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천연왕국에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의 뭐로 간다 그래요? 신부로 간다 그래요, 신부로. 그러니까 그 창조의 그 과정이나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나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들고 성도를 통해 가지고서 장차 우리가 천연왕국에 가가지고서 해야 될 이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아담과 하와의 그 과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남자 여자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남자 여자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하고 교회 이야기네. 예수님하고 우리 이야기네. 이걸 알 것 같으면 이제는 남자 여자는 그냥 남성 여성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 가지고 뭐를 배워가느냐?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정에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다니까. 여자는 남자를 담는 그릇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여자의 운명은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여자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있어. 두 남자가 있어. 두 남자. 하늘의 남자가 있고 원래 하늘의 남자가 있고 땅에 있는 남자가 있어. 진짜 남자가 있고 가짜 남자가 있어. 그리스도가 있고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담으면 그 여자는 뭐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소속이 돼 있어. 근데 적그리스도를 담으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는 땅에 놈이니까, 땅의 남자니까, 땅의 남자를 담으면 그 사람은 땅의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음녀예요, 음녀.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그 사람은 하늘의 사람으로 다는 거예요. 하늘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여자가. 그럼 결국 여자는 뭐냐?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여자의 운명이 뭐가 되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지금 내 안에 어떤 예수를 담고 있느냐, 나는 지금 어떤 예수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분이 결정이 된다니까. 여자는 보세요. 여자는 독자적으로 어떤 신분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여자의 신분이 결정이 되어버린다니까. 근데 옛날에는 뭡니까? 여자들이 뭐 안동댁이니 청주댁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여자는 독자적으로는 자기 어떤 신분을 갖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주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뭐냐? 주인을 누구를 뒀느냐? 남자를 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를 뭐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남자라 그러죠. 남자라 그러죠. 남자의 머리는 또 누구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럼 하나님이 맨 꼭대기 있고 여자가 맨 밑에 있어. 그럼 이 여자는 남자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멘. 그럼 보세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랬으니까 이 여자는 이제부터 그 남자의 지시에 따라서 남자의 운명에 따라서 이 여자는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모든 것을 뭘 가지고 있냐?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냐면 여자들을 값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신부들을 값 주고 사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는 하나의 물건과 같은 것이에요. 물건과 같은 것이에요. 자, 참 이 재밌는 얘기인데. 남자가 여자를 딱 사올 때 물건 하나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참금 주고 물건을 사와요. 그 물건은 그릇인데 그 그릇의 용도는 뭐이다? 뭐를 담으려고 샀잖아. 그럼 남자가 여자를 그릇으로 사와서 뭘 담으려고? 자기 씨 담으려고. 이해되죠?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 씨를 줘버려. 그럼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서
그 남자의 씨를 생산해냄으로 인하여서 그릇에서 뭐로 바뀌느냐?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자로. 이 디모데 찾아봅시다. 디모데 몇 절이냐면 디모데전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같이 봅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선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지금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는 잠잠하라 그러죠. 여자는 잠잠하라 그러죠. 왜 그러냐? 여자는 주권이 없어요. 누구 그늘 아래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 그늘이에요? 남자 그늘이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보고 집에 가가지고서 남편에게 종용이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종용이 배우라고.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 여자는 뭐 하느냐? 거룩함으로 그것을 정절을 지켜가지고 해산함으로 뭐를 이룬다 그래요? 구원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여자는 그릇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남자가 그 그릇 속에다 뭐를 담냐? 자기 생명을 담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담으면 이 여자는 그 남자의 생명을 자기 모든 삶을 통해서 해산을 해줘야 돼. 여자가 그 아이를 낳아줘야 돼. 이렇게 해산을 할 때 이 여자는 그릇에서 누구로 되느냐? 그 남자의 아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될 때 보세요. 여자는 그냥 그릇과 같은 자였는데 그릇과 같은 이 여자가 남자로부터 생명을 받아가지고 남자의 생명을 해산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여자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게 남자의 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멘? 지금 그것을 우리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는 뭐 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뭐를 계속 채워 넣었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 해산하는 수고를.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여자에서 뭐가 되느냐? 남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해가 안 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예요? 딸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유업을 받아요? 아들만 받죠. 하나님의 아들들만 유업을 받는 것이죠. 그럼 여자가 유업을 받는다 못 받는다? 여자는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여자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해. 여자가 남자가 되면 돼. 아들이 되면 돼. 그러면 여자가 그릇 같은 이 여자가 빈 그릇 같은 여자를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남자가 뭐 하느냐? 자기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 속에. 아들을 주면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그 아들을 뭐 해요? 낳는 일을 하지요.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 이 여자는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들이 되는 거. 아니, 이해가 되나 모르겠지. 지금 이해되죠?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뭐가 되느냐? 여자는 뭐가 되느냐? 그 가문의 유업을 이어갈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권리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진 그릇과 같은 자들인데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지금 불러온 거예요. 마치 술라미 같이 저 무지구 천동에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여자를 솔로몬이 가가지고서 네 내 거야 이렇게 했어. 그 솔로몬이 그 술라미 속에 누구를 심어놓느냐? 솔로몬의 씨를 심어놓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의 씨를 심어놓을 것 같으면 이 여자는 술라미는 솔로몬의 씨 때문에 누구 것이 되느냐? 솔로몬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여자가. 아멘? 그러면 만약에 이 술라미가 솔로몬의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낳았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아이의 엄마가 되겠죠. 아이의 엄마가 되겠죠. 아이의 엄마가 되는 그 자리가 곧 뭐냐? 솔로몬과 같은 동격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들을 낳으면 목소리가 높아진다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 이야기는 하나의 표상의 표상. 왜 그러냐? 아들이 뭐를 받기 때문에? 유업을 받잖아요. 그럼 그 유업이 누구와 똑같은 것이냐? 엄마 것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버려진 그냥 여자였어요? 버려진 여자였죠. 예수라는 한 남자가 와서, 진짜 남자가 와서, 진짜 남자가, 하늘에 진짜 남자가 와서, 진짜 남자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자기 짝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언약 속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언약 속에서, 창세기 언약 속에서 나온 자들을,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가지고서 그들을 예수님 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 속에 누구를 주느냐? 예수의 씨를 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누구를 낳느냐? 예수를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 일을.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말뜻을 알겠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를 해보세요. 신이 알을 낳으면은 대답이 어려워. 그럼 송아지가 새끼를 낳으면은 소를 낳는 거,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개를 낳고, 맞아요?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은 사람이고, 신이 새끼를 낳으면은 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신의 나라로 가요? 신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신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이 곧 뭐냐? 신의 아들들인 거예요. 우리가 신의 아들들이라니까 이래도 우리 안에 누가 담겨 있느냐? 신이신 분이, 신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잖아. 성령께서 우리의 신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너는 누구냐? 신의 아들이야. 그럼 이 땅에서 신의 아들은 신의 아들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신의 아들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데, 그것이 곧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의 아들들이 먹는 양식이, 그것이 곧 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걸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진 자들은, 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 듣는 걸 즐겨하게 되고, 이걸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러냐? 복받은 사람은 주야로 뭐 한다? 율법을 묵상한다 그러는 거예요. 낮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의 정체성은 뭐냐? 말씀의 가치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럼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교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를 하자고. 우리 교회가, 이 울산 목양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교회가 될 것 같으면, 이 울산 목양교회에서는 누구를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죠. 그게 교회의 존재 의미잖아요. 그걸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의 진짜 신부들은 예수를 증거한다 안 한다? 자연적으로 하게 돼 있지. 자연적으로 하게 돼 있지.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면은 처음에는 물방울 하나가 들어와요. 물방울 하나가. 쉬운 얘기로 말씀이 씨앗처럼 뚝 떨어지는 거예요.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방울이 그냥 물방울이 아니고 그게 뭐이다? 생명의 물방울이고, 이 생명의 물방울이라. 요 생명의 물방울이 남자의 주여. 남자가 이 정자를 배설할 것 같으면 그 정자가 다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고 3억 개가 배출되면 그 중에 한 놈이 간다니까, 한 놈이. 뚫고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난자를 만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핵분열이 일어나가지고서 여기서 생명 잉태가 되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만나서 우리가 난자 역할을 하는 거야. 난자같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핵분열이 일어나서 내가 없어져 버려. 누가 되어버리냐? 예수와 내가 뭐가 되냐? 우리가 되어버려. 우리가. 아멘? 이제부터 이 물방울 하나가 뭐가 되느냐? 조금씩 형태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서부터 팔다리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조그만하게 이게 이제 나 이게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다. 자, 그냥 알아서 들으시고. 자, 그 조그만한 놈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 자궁 속에서 엄마가 뭐냐 뱃속에서 자라가잖아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발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다 생기잖아요. 점점 되면서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엄마 나 살아있어. 나 커가고 있어. 나 커가고 있다니까. 그럼 엄마는 그 아이가 배부름으로 통해서 커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엄마는 조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니까. 아이를 배에 가지고 가가지고 찔러 하면 안 되지. 그 미친년이지. 여자는 보세요.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 이 여자의 몸의 메커니즘은 뭐냐? 아이 중심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 몸의 구조가. 이 아이가 여자를 주장을 한다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아이 임신하고 날 것 같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입덧이 나타나는 거, 입덧. 그 입덧은 누가 먹고 싶은 거예요? 요 놈이 먹고 싶다니까. 그 입덧이 평상시 먹던 거예요, 안 먹던 거예요? 안 먹던 것이죠.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안 하던 짓을 한다니까. 그 안 하던 짓이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를 엄마 몸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그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지금 몸을 동원해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교회이고 예수님의 신불 같으면은 우리는 다 예수의 씨를 받아가지고서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충만하게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안 하던 짓을 한다니까. 안 하던 짓을 옛날같이 사람이 달라져 버려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녁 시간에 멀리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안 하던 짓을. 그건 뭐냐? 여러분들 속에 있는 누가 여러분을 주장을 하느냐?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을 해가지고서 집에 있지 말고 예배드리러 가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몸이 왕고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거. 아멘?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될 것 같으면은 살아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어요? 예수 때문에 죽죠. 그럼 예수 때문에 딱 죽으니까 그 죽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올라가요. 올라간다. 답도 돼. 올라가게 돼 있잖아. 주님 품으로 가게 돼 있잖아. 그럼 우리는 뭐냐? 내 죽음을 통해서 내가 뭐하냐? 내 안에 누가 해산을 하느냐? 내 안에 예수가 해산이 돼버려. 아멘? 내 안에 해산이 된 이 예수 어디로 올라가느냐?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구원이 제가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자가 남자 되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참 남자를 만나야 돼. 진짜 남자를 만나야 돼. 진짜 남자를. 그 진짜 남자가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남자 여자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남자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전부 여자인 거예요. 그럼 이 역사 속에서 남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 누구냐? 예수님만 남자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남자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짝을 찾아가지고서 그 속에다가 뭐를 주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되냐?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뭐가 되느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중 구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의 씨를 받는 여자인 거예요, 여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 걸 받아야 돼. 여자로 살아야 돼. 근데 세상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남자인 거예요. 누구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나요? 여러분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쟁이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예수쟁이들. 저 예수쟁이들이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본단 말이죠. 그럼 그 예수쟁이라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그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근신하겠죠? 근신하겠죠. 이게 해산의 수고가 똑같은 거예요. 해산의 수고가 똑같은 것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 같으면 그 속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지. 그거는 진짜 하늘에 참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가짜 남자, 가짜 남자. 그 가짜 남자는 누구냐? 마귀새끼지, 마귀새끼. 적그리스도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품게 될 것 같은 거 아니야? 그 사람의 그 신앙 자체가 뭐냐? 세속주의로 흐르게 돼 있어. 세속주의로. 참 남자를 품으면 절대 세속주의를 흐릴 수 없어요. 참 남자가 그걸 싫어한다니까. 이 세상 걸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그 우리의 진짜 참 남자 되신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은 모든 가치관들이 뭐냐? 땅의 가치관이 아니고 어디 가치관을 쫓아가냐?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뭐를 주느냐?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이 여자일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여자 입장에서 채권 뭐 하냐? 하나님께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냐? 하늘의 것을 공급해 줘가지고서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키워가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데, 해산의 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 있을 때는 세상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누구를 보느냐? 예수를 본단 말이죠. 그럼 예수는 남자다, 여자다? 남자지요. 예수는 남자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여전히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신부가 돼가지고서 예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돼. 사모하는 마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신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의 것으로 공급받는 그 신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점점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가느냐?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 이걸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못 느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뭐 했어요? 받았죠. 그럼 구원을 받은 자가 뭐 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지요. 아멘? 그럼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가 나중에 이룰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 사람이 장차 우리가 하느냐?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데리러 오신다니까. 지금 현재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그거 가지 못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시지요.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을 것이지요. 맞습니까? 천국을 받았고 천국을 갈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현재 천국을 받아야 나중에 천국에 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현재 천국이 없는 사람은 미래 천국도 없어. 그럼 천국은 어떤 가치로 살아요? 이 세상에 떡의 가치로 살아요? 하는 말씀의 가치로 살아요? 말씀의 가치를 사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천국을 누리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뭐냐? 내가 세상에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로. 아멘?
말로 내가 신자라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내 가치가 땅에 같이 쫓아가면서 나 교회 다닌다. 그건 가짜라니까, 가짜. 그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 내가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랄 것 같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땅의 걸 원하지 않아요. 계속 위의 걸 달라고 그랬죠. 위의 걸 요구하죠. 위의 걸. 입덧하시되. 내 안에서 예수가 입덧을 해가지고서 땅의 거 말고 세속적 가치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말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쫓아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아가. 이걸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삶들이 현재 우리가 뭐냐?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으로 사는 거. 그래서 지금 와 있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그게 있느냐를 확인을 해보라니까. 그것이 있으면 신자가 맞고 그게 없으면 가짜죠. 스스로 쏟고 있죠. 그래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아, 저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이 땅의 사람이고. 무엇입니다. 하늘의 사람은 어디 걸 추구하고? 하늘의 걸 추구하고. 땅의 사람은 어디 걸 추구하고? 땅의 걸 추구하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걸 추구하지 못하겠죠. 또 하늘의 사람이 땅의 걸 추구하지 않겠죠. 왜? 먹거리가 다른데. 먹거리 자체가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달아보시라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내가 지금 지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진짜 말로만 신자고 실제 삶은 신자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속에 있는 이 신랑이 하늘에 있는 진짜 신랑인지 땅에 있는 가짜 신랑인지 스스로를 달아보시라고. 신앙은 냉정해요. 냉정해. 뭐 예수 오래 믿었다고 여러분 인정해주고 뭐 지금 금방 믿었다고 인정 안 해줘.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들은 자연적으로 보세요. 우리는 신자는 남자이면서 여자라 그랬어요. 여자이면서 남자라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성품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일 때는 하늘의 걸 날마다 소망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여자가 남자 사랑을 늘 갈구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늘 갈구하며 살아야 돼. 이게 여자의 속성이에요. 여자의 속성. 늘 갈구하며 살아야 돼요.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뭐가 생기느냐? 이 안에 뭐를 가지고 있느냐? 이 남자의 그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뭐로 살게 하느냐? 남자로서 살게 한다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서 세상을 이기게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창세전 언약을 1장에서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서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서 예수와 교회 이 비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자체가 곧 뭐냐? 누구의 위치에 있느냐? 여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자의 위치에. 그럼 지금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뭐, 야, 너희들이 이 교회의 존재 의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질 때 너희들이 교회가 맞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 아니야. 가짜라니까, 가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가지고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잔지를 좀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에베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배우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이 정체성을 배워가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정체성이 드러나잖아요. 난 누군가. 여러분 속에 예수가 품어 있을 것 같으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관리를 할 거예요. 관리를 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의 인생으로 차압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냐,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차압당하는 인생이라고 해요. 차압당하는 인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자꾸만 이게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게, 드러내는 게, 이걸 영광이라고 그런다. 영광. 아멘? 요럴 때 나는 뭐냐? 예수님의 그릇으로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자꾸만 드러내느냐?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은혜 받았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가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를 드러낼 때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니까. 아멘? 전부 다 예수 자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자랑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 멤버가 아니죠. 식구가 아니죠. 식구라는 개념은 한 말씀, 한 부모 밑에 한 양식을 먹는 사람이 식구의 식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 간에도 가치관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과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 이 사람은 우리 형제 맞구나. 나와 이렇게 소통이 되는 사람이구나. 형제를 받아들이고, 이게 맞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아니다 이렇게 걸러낸다니까. 걔 만나기 싫어. 이야기하기 싫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서로 교회 안에서 예수를 품은 자들과 서로 만남이 있었을 때 서로 대화 상대가 되어야 되겠어요? 거부 상대가 되어야 되겠어요? 대화 상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대화 상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품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꾸 해준다니까. 그럼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할 때, 아, 저 사람 우리 친구네, 우리 형제네. 그렇게 해서 서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귐이 확대된 것이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한 사람 모여도 두 사람 모여도 그렇게 되고, 세 사람 모여도 그렇게 되고, 네 사람 모여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하나로서 하나의 그런 주제, 하나의 그 자랑거리로 삼아 있을 것 같으면 거기가 천국이지.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내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셔가지고, 과연 지금 내가 여자로서 나는 지금 누구의 여자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라고. 두 남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하늘에 있는 남자가 있고 땅에 있는 가짜 남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늘의 남자고 적그리스도는 땅의 남자라고 그랬어요. 이걸 지금 교회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있고 땅에 떨어진 별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떨어진 별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겠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 말씀들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예수가 있고 땅에 떨어진 예수가, 이게 다른 예수라, 다른 예수. 그게 여러분들도 말씀 자체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이 지금 하늘의 말씀인지 아니면 저 말씀이 땅의 말씀인지. 땅의 말을 같으면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늘의 말 같으면 여러분들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서로 하늘의 말이 있는 곳에 모여가지고서 하늘의 언어로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것이 하늘의 찬송인 거예요. 찬송.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자랑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로서 이렇게 지음을 받아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품게 해서 예수의 것으로 이렇게 해산하는 그 수고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질 때마다 예수님 자랑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쫓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의 실존이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그 여자로서 올바른 모습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늘 달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